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7주차의 수업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강사님들의 헌신과 사환 생도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헌신해 주신 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이 일을 뒤에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와 온라인 플랫폼 개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날도 축복하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로 인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을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의 그 내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전하지 못한 연고로 오늘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또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들을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또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지 않고 죽어야만 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혼란했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섬김이 이 편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전하고 있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영혼들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날에 우리와 함께 맞이하게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죽음은 희망의 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소망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만나면서 이런 세상같이 죽으면 끝이야. 정승집 개라도 살아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지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당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다 자세히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생명의 나라로 데리고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때에 누구보다 먼저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16절 말씀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면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먼저 죽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믿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바울은 위로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을 기억해 주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오늘이라는 현실의 세상적 가치 앞에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누려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은 누구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기에 믿다가 죽은, 특히나 충성됨으로 살았던 이들의 죽음은 많은 이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세상 끝이라면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지기에 이것은 희망의 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의 출발점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외침,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땅이란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희망이 끝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허무하게 인생이 끝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그 수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정말 무익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에서나 기억되고 전파되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주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늘 현실적 결과와 답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답과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실패라 규정짓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믿음의 사람도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벌써 또 한 달의 결산을 해야 하는 시점에 과연 어떤 결산을 할 수 있을까? 쏟아부은 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미래 세대를 품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헌신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답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소중한 사역들이 이런 현실에 막혀 세상에 타협되어 돌아서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묵상해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선언하고 벌써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는 나도 솔직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불안함이 몰려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존이지요. 그러나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말씀, 즉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를 위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도 아직 5개월은 더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죽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도 몇 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이 무의미한 끝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도전이 부활의 생명으로 먼저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먼저 죽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으면 먼저 일어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다양한 작은 교회 요청에 반응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준비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늘 버겁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 일을 향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이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걸 믿기에 두려움 없이 오늘이란 자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길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죽음이 두려워 타협하며 포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죽음에 타협하지 않도록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볼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 타협되는 그런 적당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